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 박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공휴일이죠. 오늘 평안한 휴일 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은 경외와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형통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서 가운데 욥은 고통에 대한 지혜를, 또 잠언은 형통에 대한 지혜를, 전도서는 허무에 대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잠언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겠죠. 이 잠언을 영어로 보게 되면 proverb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안내서를 미리 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늦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요,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게 될 때 이게 대꾸법이거든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장수한다는 말과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살아도 자식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오래 사는 이유가 없죠. 여러분, 오래 살더라도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를 은총과 존귀의 여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즉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나를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게 되게 되면 항상 악이 도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 해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제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 이란에서요, 이스라엘의 200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하늘 위에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하늘에서 마치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미사일이 200개나 떨어지게 되는데 참 이스라엘 대단하죠.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미사일 방어 무기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대부분 다 요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이란을 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당해왔더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계속해서 참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경 대응을 해가지고 이번에 헤즈볼라 수장도 또 하마스 수장도 다 제거가 되었죠. 또 이란이 미사일을 쏘게 되자 지금 보복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평화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저걸 확실하게 이겨야지만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과 좋게 지내는 문제가 아니라 적을 싸워 이길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과 타협해가지고 그냥 완만하게 지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악은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무찔러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지, 자꾸만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마치 가시와 같이 우리를 찌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복이 임하게 되죠? 양약이 되고 우리의 뼈가, 골수가요,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만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제거하시고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되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재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단지 물질을 바치라는 명령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공경하게 되면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밥도 한번 사주고 또 선물도 해주고 또 가난한 자를 또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천국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내 포도즙들이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투자는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전에 주일날 헌금을 하게 될 때 다리미로 막 헌금을 다리기도 하고 신권을 뽑기도 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항상 수확철이 되게 되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요. 큰 부자는 없지만 다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최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장수의 복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악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형통의 복이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믿지 않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돼서 삶이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이 형통의 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연휴죠. 평안한 휴일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